말씀 계속 보겠는데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6절이고요. 네, 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지난주에는 바울이 혹시 기억나세요? 밀레도.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 익숙해지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공부를 안 하고 많이 안 읽었으면 익숙하지 않죠. 근데 자꾸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지 또 저도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밀레드에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네. 근데 이제 어디 장로님들을 불러왔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했죠.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제 그때 작별의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시련도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건 유대인의 시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방인으로 뭐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한테 뭐 문제긴 문제지만 아주 큰 문제보다는 사실 옆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더 마음 아팠을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에서 출발했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그러면서 시련이 많이 있었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그 피로들을 채워가면서 너희들 도왔다라고 고백하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있는다는 것을 나를 알고 있다. 이제 어려움이 점점점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가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들이 올 거야. 이리는 뭐냐면 늑대죠, 늑대.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유법이죠. 비유하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을 힘들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 시대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와 그때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존중해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또 그것도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 영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극도로 그래 영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우리 몸도 잘 절제해야 되지.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절제하는 그런 이상의 절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겪어봤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참 많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떨 때는 성경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렇게 너희를 흔들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에베소 성도들을 맡기고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밀레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튿날 로드에 이르렀다가 새로운 도시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키프로스 섬은 구브루 섬이에요. 여긴 중요하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간 섬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루 섬에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수리아 안디옥 있는 그 시리아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이렇게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예, 두로는 중요합니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걸 도움을 주냐면 누가가 그냥 막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도시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어떤 신화랑은 다른 거예요. 어떤 신을 믿을 때는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를 사실처럼 믿거든요.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물론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증거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창세기가 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약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이지만 신화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채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증거할 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아실 때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는지 그 이유 그 적은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도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도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 밀레도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가 바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난 내용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아가야 지방 고린도 소식도 듣고 고린도전서 여기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냈다가 그리고 나서 듣고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아테네 그 지역까지 갔으니까 고린도도 가까우니까 고린도 들렸다고 이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고 해가지고 원래 바로 이렇게 아테네 지역에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 와가지고 여기 밀레도에서 지난주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여기 구브로섬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두로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죠, 그죠?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도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4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었다. 이레는 7일입니다. 7일.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이레 하면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게 좀 한국어 능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 한국어 실력도 좋아집니다. 예,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깨닫잖아요. 이레가 7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바울이 정말 맞이할 거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예언자들도 계속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큰 위협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이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바울도 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울도 선지자이고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예언자들만 알겠어요. 바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바울은 이번에는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복받는 삶이기도 하지만 복받기 전에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의 걸음이 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어쩌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냥 난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를 정말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다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이제 또 연약한 믿음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맞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는 때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럼 또 어느 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보여져요. 귀로만 듣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욥도 그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듣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 받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만 많이 발생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막 삐지고, 아, 그래, 교회 나도 소용없네.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 아,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도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갑니다. 이제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밖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오죠. 교회가 다 모여서 바울을 보내는데 기도해서 보냈죠. 근데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 한 명, 우리 교회 한 명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도 함께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파송하고 혹은 복음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둣가, 옛날 부둣가는 지금 부둣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돌멩이들 있고 막 그냥 그런 부둣가죠.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거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어린이도 참여했다는 건데 부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사도 바울 거기 참여해서 기도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순교당해서 없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도 기억하고 부모의 믿음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부모로서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결혼 안 했다면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들을 또 손녀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접근과 같아요. 그리고 더 기도하신다면 앞으로 나의 자손들, 하나님, 저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 모든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삶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7구절에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두로를 떠났습니다.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배를 타고 간 거죠.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7 집사님이에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 넷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이야기 나왔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누구 만났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났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에디오피아 넷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마침 에디오피아 넷은 그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장면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생하게 경험한 빌립,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빌립이 설명해 주었죠.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게 점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지 우리가 꾸준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억지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하고, 근데 내가 연예인하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장 얘기하는 게 나 오다가 대통령 만났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면 또 이런 연예인 만났어.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었고 가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 믿으니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새롭게 되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것인데.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겹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니,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리고 경험해 보니 이런 믿음의 삶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전도하면 오겠어요? 사실 그래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동산교회인가? 네, 그 교회에 갑자기 교회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제 시대는 좀 다르지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가서 전해요. 근데 한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께 직접. 목사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럼 얼마나 옵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왜 사람들이 안 오냐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들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좀 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근데 당장 교회 안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좋은 친구가 되자.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자. 당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고 여기 여러 명이 앉아있으면 저도 더 힘이 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요만큼인 걸 받아들이고,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여도 당장 안 나올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보내면 우리 교회 올 사람도 보내주세요. 최근에도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샤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샤샤가. 은니는 다른 교회 제가 보냈는데 샤샤는 우리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요. 작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영업하시다 만날 수도 있고 일을 하시다 만날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가다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일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그 집주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게 주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의 삶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우리가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모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거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가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빌립 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에게 뭐 큰 영광이 있어요? 실질적인 삶에는 아무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이제 어디에 정착했냐면 이 가이사랴에 정착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딸들을 잘 키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2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발을 묶고 말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여기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죠.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당신 잡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마세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 어려운 곳에 갈 때 아이고 왜 이 시기에 그렇게 어려운데 가세요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중국에 10년 정도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 이 생명강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유학생을 섬기는 것도 어쩌면 외부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뿌리치고 다른 길로 가봤자 거기서 또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그런 길을 가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CCC 간사의 삶을 사니? 그냥 바로 신학교 가지. 그러면 훨씬, 그러면 지금쯤 어쩌면은 어떤 중경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제자들, 저랑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이어졌죠. 그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날 그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의 열매는 없겠죠.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는 게 열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중에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그 걸음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영광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그리고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생각하면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13, 14절에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 주는지. 죽음도 사실 가는 길도 가면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답답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더라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도 있다니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뺏어가겠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니 그래 그렇다면 너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러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쟁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쟁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는 주님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노라고 하셨군요. 그럼 더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급하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저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15, 16절에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나손이란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구브르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구브르에 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사하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서 손님을 받아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17,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이 믿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죠. 이튿날 바로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네, 그때 이런 이름이 흔했거든요. 이름이 같았지만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 당신은 자꾸만 자기를 숨기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시면서 내 육체적인 형이 난 형이로만 생각했는데 태어난 것도 특별했고 그분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 야고보가 바뀌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써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만났어요. 19, 20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율법에서 떠나 있지는 않아요. 습관을 금방 변하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예를 들어서 제사라든지 이런 금방 변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념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신념이 있었거든요. 민족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금방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도 중요했고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말할 거 없고요.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바울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 오해입니다. 오해. 물론 바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이런 말도 했으면 나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대한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습관을 금방 바꾸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를 보면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안 되었는지, 과거에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나쁜 말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모함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기독교인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유대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체가 큰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네. 하나님께 대한 헌신. 바울이 그때,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십계명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네?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지키게 되고 더 기억하게 돼요. 더 강화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잘못 알면 그냥 잘못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머리를 깎죠. 바울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지나다 보면 정결함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깨끗이 씻어야 돼요. 바울이 먼저 정결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권하는 거죠.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헌신한 사람 4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비용을 다시 당신 대십시오.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의 헌신을 내가 돕겠습니다 해서 비용을 내면, 그러면 뭐가 증명이 돼요? 아, 바울은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증명한다고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25절에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요 강조하죠. 상기시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일인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에 써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죠.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머리 깎을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머리 깎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문화인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 존중해 주는 거고, 우상의 제물. 이때 당시에. 근데 사실 이것도 그때 당시 문화라고 했죠. 제사 음식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중에 로마서에서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에요. 이 우상의 음식, 제사 드렸던 음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준다면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드렸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원래 먹었던 음식은 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순대국밥 먹으면 안 되겠네요. 저 어제 순대국밥 먹었는데 점심 때 피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 문화인 거예요. 이 음식으로 받았을 때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샤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샤샤의 가족은 뭐예요? 이슬람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도 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 샤샤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샤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것조차도 내가 안 지켜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서 내려놓을 때 스스로 내려놓을 때 먹는 다음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죠. 괜찮아 라고 해주죠. 그렇지만 샤샤 스스로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음식을 저희가 줄이고 소고기나 닭고기를 요리를 해서 같이 먹어요. 저희 교회도. 샤샤 한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좋고 돼지고기 가격도 싸고 교회 경제적으로 이게 훨씬 난데, 그렇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헌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음행을 삼가하는 건 당연히 음행을 삼가해야겠죠,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우리 도덕적으로 맞고 그렇습니다. 26절에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27절 28절에 그런데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7일이 이제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바울을 싫어했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바울을 본 거예요.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해예요. 이것도 오해. 왜 그러냐면 뒤에 바로 설명이 있습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성전에 있었어요? 성내에, 예루살렘의 성내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울도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데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드로비모가 그냥 궁금해서 몰래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보니까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부정하다. 성전에 있을 수 없다. 끌어내고 성전문이 곧 닫혔습니다. 큰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죽였을까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을 먼저 던지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때려서 바울은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의 어떤 부분은 빌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로마 정치인들이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로마 군인이 있어요. 특별히 명절이니까, 오순절 명절이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요.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32, 33절에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군인이 왔으니까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직 생명은 남아있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다. 일단은 모르니까 왜 체포했는지 모르니까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을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바울한테 물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의 대답이,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누구도 바른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소요가 일어났죠. 외쳤죠. 무슨 일입니까? 얘기했을 때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책임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입니다. 진리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이단의 머리에 댄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죠? 희생을 합니까? 자기만 죽어요? 거짓말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죽이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되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쫓아가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막,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막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의 영향을 주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는 쉽게 속고 이단에 넘어져서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그래서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계속해서 바르게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죠. 누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이방인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줘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잡긴 잡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천부장이 뭐 계산하고 왔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의 책임 때문에 한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지금 죽는 게 아니었어요. 환난과 돌에 맞고 핍박이 있고 잡혔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네가 죽을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순간 자기가 죽는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35, 36절,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더니 진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반겨주었고,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의 지혜로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쟁취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로마 군인이 와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동일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위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믿음의 헌신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필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